이 시간에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기 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애는 모든 그 성행과 훌륭한 인격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애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도 감행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재난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로 좋은 옷, 때로 좋은 음식, 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정신생활에서 안정이 될 때 자기 애를 이제 갖게 되고, 또한 자기 애를 길러내야 이 사회에서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 미국에서 그 명문대학의 교수로서 참 인정받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없는, 남들은 그가 명문대 나왔다고 인정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는 많이 했고, 그리고 명문대학에서 이제 졸업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의 그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 대부분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인격이나 이 정서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참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건방진 놈이라든지, 또한 미친 놈이라든지, 망할 놈이라고 하든지,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든지, 지랄한다라든지, 쓸데없는 딸년이라고 그러든지, 네까짓 게 뭘 안다고 한다든지, 이게 더 심하다 보면 병신 같은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종종 이제 그 어른들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 자기 감정이 감당이 못했을 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그런 말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참 많은 좌절감, 또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성장한 아이들은 대부분 배신감과 증오심까지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배신을 한다든지 증오심을 갖게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 단체 생활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어린이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내가 원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자존감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보람된가? 이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을 참 많이 쓴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부모가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때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서양 사람 부모들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선생님들과 또한 목사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이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이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고 벽이 생기는 자녀들을 보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게 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우리에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하게 되면은 그 자부심은 일시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부부지간에 또 가정관계가 또한 사회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아내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남편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존심이 이제 높은 자존심도 갖게 되고 낮은 자존심도 갖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부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비록 자신이 참 그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이제 약점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것까지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맞아요. 자매 말이 맞아요. 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이 쉽게 마음이 상하던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너는 중요해, 너는 소중해, 너는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떻든 성적이 어떻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고 부모들이 얼마큼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하버드 대학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교수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곳 하버드 대학 들어와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아이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김명하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한국에서는 1, 2등 하던 애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서는 꼴찌를 하는 거예요. 워낙 세계에서 모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대요. 하버드 대학 들어와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드러지게 한국 아이들이 프로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
그 아이들의 정신적으로 그 가치관,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공부에 의해서 자식을 평가하는 부모 밑에서는 이 아이가 그 반에서는 1, 2등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모임을 갖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열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자살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인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큰데 아이들에게 자존심보다는 자부심보다는 뭐를 도와줘야 된다고요? 자존감. 그래서 그 아이가 실패해도 나는 또 할 수 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자녀들은 어떤 사업에서나 무슨 일을 해서 뭐 사업이나 또한 교제 문제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자존감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자란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 몸에 밴 그것이 결국 상처로 남아서 이제 그 부부 생활도 문제가 있고 가정 생활도 문제가 있고 교회 생활도 문제가 있고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존감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 2,000명 정도인가 이 쌍둥이를 해가지고 이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말입니다. 쌍둥이도 자존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쌍둥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의 DNA에서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장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자존감이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어머니의 역할이. 내 자식을 정말 잘 살기 원한다면 내 자식이 어디 가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는 물론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머니가 필요하겠구나. 성적으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업신 여길 때의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자기 자녀들이나 또한 아이들이 이런 모임에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식을 좀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을 이제 그곳으로부터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당시 2000년 시대에 이미 예수님은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참 우습게 평가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인격의 소중함과 귀함을 아시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됐어요. 또한 노예로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뭔가 시원찮고 건강에 안 좋은 아이라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BC 2세기에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이런 편지가 오고 갈 정도였고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을 우리는 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여자들의 숫자를 넣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 이름만 들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식들 우리 부모들도 모르게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뭐예요? 싫어요. 실제적으로 부모 공경한 사람은 딸들인데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딸을 낳으면 뭐예요? 싫어해요. 이게 옛날 사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너무 빨리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쓴 행복한 가정생활 창조법에서 여기에 그 오레곤주 스프링필드의 공립학교 신문에 그 기사를 실린 것을 이 책에서 그대로 실려놨어요. 저는 그 책을 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봐야겠다라는 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 저의 희망은 누구겠어요? 이제 손녀에게 희망을 갖고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동물들이 회의를 열고 새로운 세계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동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훈련은 달리기, 수영, 날기 이 세 과목을 이제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그들은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리는 뭘 잘하겠어요?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에게 달리기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점은 D학점이었어요. 토끼는 또 뭘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근데 수영을 시키니까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역시 D학점이에요. 다람쥐는 기어오르기는 잘하는데, 날아가는 거를 훈련시키니까 이거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F학점이에요. 독수리는 나르기는 잘하는데 달리는 거, 수영하는 거 이거는 아니야. 무슨 학점? D학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수영하는 건 무슨 학점? D학점. 그리고 토끼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수영하는 건 D학점이에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를 날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영하도록 만든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독수리에게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너는 이런 것을 하라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인위로 다른 것을 끌어가니까 그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계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줬을 때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방향으로 자녀를 도와줄 때 자녀들은 거기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명 모두 다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서울대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데 가서 할 애들은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일 교육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봉급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학 나왔다 해서 봉급이 많고 고등학교 나왔다 해서 봉급이 적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큼 거기선 봉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럼 자기가 싫으면 공부에 재미가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기술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사회를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되십니다. 물론 아이들을 공부하는 거 그건 나쁘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또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이 아이를 사막에 갖다 놓았던 어디에 갖다 놓던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줘야지. 오로지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이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바꿔나가야 된다. 왜? 하버드 대학 들어가지고 자살하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 아이들이 프로테지가 많다고 하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감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자녀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들이 재능과 능력을 키워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야 복음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일 학교들이 찬양을 하니까 말이야. 저쪽에 엄마들이 인상이나 쓰고 말이야. 왜 인상 쓰나 봤더니 공부해야 된다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이야. 특성만 한다. 이야, 이 정도면 그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참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막느냐 말이에요. 재능을 교회에서 키워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먹을 것도 주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속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믿음의 기도로 내 자식을 태어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나 또한 이 정신적으로 원만하고 성숙돼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책자들 가운데서 저에게 감동을 줬던 것은 서울대 최고로 졸업한 사람도 저는 봤고 그리고 이분은 의사로서 미국의 한인 의사인데 최고로 알려지는 그런 책도 봤고 그분의 이 정기를 쓴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중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들이 부모 따라서 새벽기도 나갔다는 거. 그리고 고3 때 믿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지켰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고3 때이기 때문에 고3 때는 교회 안 나가고 공부만 해서 얘가 박사가 됐습니다. 얘가 어릴 때는 교회 안 나가고요. 시험 때는 교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박사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갖고. 그게 가치 있는 책이겠어요? 그게 성도들에게 의미를 주는 책이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에만 다녔어요. 그리고 늘 그 아이는 경건의 시간을 쉬지 않고 늘 생활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니까 간증이 되잖아요. 축복이 되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간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내 자식만큼은 간증이 되는 일을
어디 가서든지 이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자훈련 받을 때 서울대 출신인 윤영섭 원장에게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분은 고3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면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2대 대학원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도 철저하게 고3 때는 시험 때는 12시 땡 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주의를 지켰어요. 12시 땡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동시통역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우리 부모의 믿음은 뭐예요, 과연? 집에 가서는 믿음 없이 생활하고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5,000명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 그들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통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 5,000명 다 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직장을 원하는데 그 수준에 맞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통계가 5,000명. 중요한 것은 자존감. 어디 가서든지 적응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그가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나는 정말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못 돌리는, 영광 돌리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천진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25일 평소 공부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중학교 2학년 이준석 군이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이장하려다가 경찰에 발견된 거 아시죠? 미국에도 12살도 채 안 된 소년이 아버지에게 가벼운 야단을 맞은 후 총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빠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만 만나면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그렇게 잔소리한 내가 아버지가 미워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 감호소 같은 곳에 수감이 되었는데 숙직하던 간수가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이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깜빵 구석에서 그렇게 쪼그리고 우느냐 했더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자기가 원래 아빠를 좋아했는데 아빠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애증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처럼 정말 순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순진할 수 있는, 깨끗할 수 있는, 좀 단순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겸손한 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던 하만.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붕 위를 거닐며 도성을 바라보면서 말하길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건설되었다고 하면서 자랑했어요.
결국 그는 미쳐버려가지고 들에서 짐승같이 되고 말지 않았나요? 헤롯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 하다가 충에 쓰러 죽고 말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도 결국 미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아이들처럼 겸손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뭐한 사람이 되자고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만을 배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자그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배워서는 안 돼요. 겸손을 배우고 세우는 것을 배우고 돕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배우는 일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진정한 축복은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거기에 떠나셨다는 말은 이 안수는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가, 얼마나 격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에게 딸이 아빠 나 영어 1개 틀렸나 2개 틀렸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딸 참 나도 그런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아. 그런데도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 그렇게 아빠와 딸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칭찬해주는 아빠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또 틀렸어? 이야, 이런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 아이에게 애썼어. 그래 됐어. 그래 됐어. 켄 브랜차드가 쓴 그분의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분은 지금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많은데 리더의 심장이라든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든지 공허라든지 공허라는 말이 화이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공허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중에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칭찬이 3톤이 넘는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 질타, 꾸중에 익숙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문화를 좀 칭찬 문화로 바꾸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1초를 칭찬하자 그런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사진 누구 나오고 있어요? 1초 칭찬하기 위해서 누구 사진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 아이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래서 1초를 한번 칭찬해 보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문화는 아이들에서 칭찬이 좀 약한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가져보자 하고 지금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일날 와서 혹시 누구를 칭찬해 봤나요? 누구를 격려해 봤나요? 저는 우리 오은길 선생님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아유 제가 타이가 참 예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옆사람 보고 1초만 한번 칭찬해 보지 않겠어요? 옆사람.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유 오늘 참 옷이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은 사실 자기 얼굴을 위해서 옷을 치장한 거기 때문에 옷도 예쁘네 그래야지 옷이 예쁘네 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옷도 예쁘네요. 넥타이도 예쁘네요. 아이고 오늘 머리 파마도 예쁘네요. 이렇게 해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왔어요. 누구예요? 주일학생들인데 혹시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1초 동안 뭐 해보자? 칭찬해보자. 우리 아이들도 일단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가 칭찬부터 하는 문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열등감을 갖게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유아가 나왔어요. 자, 쟤를 뭘 칭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병 지사님 1초 동안 칭찬해 보세요. 유아. 얼굴이 똥똥하다. 그건 좀 신뢰되는 얘기예요. 요새 얘가 지금 몸을 빼려고 요새 먹는 것도 줄인데 오히려 얼굴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똥똥하다 하면 요새 애들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희 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아에 대해서. 눈이 똘망똘망하다. 예, 벌써 학교 선생은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저에게 뭘 칭찬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좋은 말인데 나오는 말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칭찬하는 것을 늘 생활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칭찬 문화가 빨리 바뀌어져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교회에서 생활도 못하고 사회에서 생활도 못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못한다는 첫째 누구의 책임을 했어요? 부모 중에 어머니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왜? 엄마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자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 유아가 와가지고 저 위에서 이 밑에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처음 제가 뛰는 걸 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했어요. 막 박수를 쳐줬어요. 또 금요일날 기도 모임에 올 때 유아가 그 밑에 1층에서 복도에서 밑에부터 저까지 이제 뛸 줄 안다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엄마도 막 박수를 쳐주고 아빠도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칭찬해 주니까 아이가 더 뛰고 싶어요? 안 뛰고 싶어요? 더 뛰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래 반응과 그리고 한 가지 무슨 반응이냐면은 뒤통수라는 반응이 있는데 고래 반응과 뒤통수 반응. 아이들이 잘할 때는 부모는 조용해요. 한 말도 안 해. 못할 때는 꼭 뒤통수 치는 거야.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아이가 못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돌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에서 이 물가에다가 밧줄을 쫙 놓아가지고 그리고 돌고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돌고래가 그 줄 위로 올라가면 쓰다마지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 밑으로 가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고래도 IQ가 적은데 얘가 아는 거예요. 물 위로 가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먹을 걸 주네? 그가 그 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가서 조금씩 높이면 이걸 뛰기 시작한대요. 왜? 칭찬받으니까. 그래가지고 1m, 2m 이상을 높이면 이것이 결국은 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수면에서 고래에게 줄 위로 갈 때 칭찬해주고 밑으로 갈 때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돌고래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돌고래를 훈련했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갖고 부부가 돌고래처럼 쌍둥이를 낳는데 그렇게 키워본 거예요. 어떻게 키워봤느냐? 아이가 혹시 오줌 쌌으면 기저귀는 갈아줘요. 그런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울거나 그러면 반응을 안 보여요. 가만 놔둔데 우리 엄마들은 애만 울면 쫓아가잖아요. 울면 반응을 안 보여요. 보통 부모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고래처럼. 반응을 안 보여요. 기저귀는 갈아주지. 반응 안 보여요. 근데 아이가 걷는다든지 웃는다든지 하여튼 부모를 기쁘게 했으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요. 그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심부름했다든지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렸다든지 막 박수를 치고요.
그걸 아무 데나 버렸으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서도 부모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고래도 하는데 아이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쓰레기통에 종이를 버리면 칭찬해 주는구나. 내가 엄마를 안아주면 우리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좋은 점만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반응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실화를 그 책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낮아. 그럼 부모가 무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하고 무반응. 좀 잘했어. 박수 쳐줘. 칭찬. 야,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격려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할 때 칭찬해. 그러면 목사님 공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칭찬해줘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성적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아니고 자존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 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애는 재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자꾸만 쳐져. 그러니까 누가 오면 꼭 첫째를 칭찬하고 둘째를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이 상한 거예요.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좋은 점을 다른 분들이 칭찬해 주면은 이 애는요 설거지도 잘해요. 이 애는요 청소도 잘해요. 이 애는요 엄마 곁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잘한 거를 칭찬했더니 거기서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아이가 커가면서 상처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둘째가 눌리잖아요. 첫째를 칭찬하다 보니까 둘째는 늘리잖아요. 첫째는 매는 많이 때리는데 둘째는 안 때리잖아요. 잘. 왜 엄마들은 왜 불공평한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해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는 첫째가 못한 일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첫째가 안 가진 것을 둘째가 갖고 둘째가 안 가진 것을 첫째가 가진 거예요. 우리 부모는 그걸 칭찬해 주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존감이 아주 높아가지고 혹시 사회에 나가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좋은 점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늘 안 좋은 점만 책망하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실패해도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한 주 동안 어린이 주일날 선물 사준 거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칭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는 아이를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는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밥상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엄마, 밥상 앞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나 이런 거 잘못했어.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문제를 부모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가요? 친구나 자기가 스스로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부모에게 가져가 봤자 또한 나무라니까. 또한 나보고 병신이라고 그러니까 쪼다라고 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엄마가 아들하고 수련회에 잘 갔다 와서 은혜가 됐다. 아들을 안으면서 나 은혜가 됐어. 너무 축복이 됐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올라오니까 아들 보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수련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왔는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자식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바른 교육이겠는가? 뭐를 우리가 칭찬하고 뭐를 칭찬해 주지 않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내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1초를 뭐 해주는 칭찬해 주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1초 동안 목사님 뭘 칭찬해 줄까?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네.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동생도 그렇게 자랐어요. 참 우리 아버님에게 칭찬 한번 받기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드신 분이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유교 문화가 그랬으니까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학교 갈 때 칭찬해 주시고 갔다 올 때 칭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